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문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서 지어버리고 싶은 과거,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은 나의 사람마다 다 각자의 과거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 영원토록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과거, 잊어버리고 싶은 그 과거들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하지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 인생의 삶이 오히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되고, 그 쓰레기 같은 그 나의 삶 환경이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지는 데에 아름답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쓰레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는 쓰레기로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쓰레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캄캄한 동굴 속에 숨어서 부른 감사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적은 시인데요. 여기서 사무엘상 22장 1절과 사무엘상 24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가 도망다니면서 무려 12번을 도망다니거든요. 12번을 도망다녔던 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아둘람굴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이런 굴이었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4장 1절로 3절에 보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바로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기록된 시입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인지 엔게디 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마도 엔게디 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3,000명의 군대를 사울이 이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지키면서 그 순간에 사울이 그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화장실 보러 볼일 보러 들어갔을 때 정말 밖에 언제 어떤 상황이 놓였을지 컴컴한 동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거기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그 모든 환경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는 만능 열쇠라는 것이죠. 내 삶 속에 정말 앞이 캄캄할 때 정말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러나 그 시간에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열기 시작하고 해결해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기적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5천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인 사건과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7덩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여기에 마태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셨다 이 말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심에 감사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 정말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막막할 때에 그 시간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이럴 수 있어?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어려우면요, 하나님이 왜 이럴 수 있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따지고 드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견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그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들에게 먹이시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감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바로 죽은 시신, 죽은 지 나흘 된 그 시신, 이미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금방 부패돼 버리고 도저히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 앞에서 감사할 때에 그 감사의 기적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자의 굴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될 그런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밥이 돼야 될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이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오히려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 억지로라도 입술로 감사할 때에 내 환경의 삶은 바꿔지고 나에게 맡겨있는 모든 환경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많이 어려우면 입에서 늘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입술로 인해서 부정한 말을 먼저 쏟아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단은요, 내 죄를 먹고 산다는 거.
그러니까 사탄은요, 내 죄를 먹고 사는데 내 죄가 범하면 범할수록 사탄은 더 그것을 먹고 살기 때문에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육체는 음식을 먹으면 힘을 얻듯이 사탄은요, 내가 죄지면 그 죄를 먹고 살기 때문에 더 죄지면 죄질수록 더 사탄은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은요, 내가 주의 말씀 안에서 의로 살면은요, 그것을 또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입술이 범죄치 않고 내 입술로 인해서 오히려 범죄함으로 해서 사단을 더 강화시켜서 더 강한 자 만들어서 그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때 감사하면은 사단에게 주는 양분이 공급되는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할수록 사단은요, 더 하게 만들잖아요. 왜? 그것은 그들은 그걸 먹어야 더 힘을 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끊는 순간에 사단에게는요, 양분이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요, 그 사단의 역사는 멈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사단에게 자꾸 양분을 공급시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은 그것이 점점 커져서 사단은 더 강해져 가지고요, 우리에게 뭘 해요?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음란하면요, 더 많은 것을 음란하게 만들잖아요. 또 내가,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해진 사람은요, 악한 사람은요, 그것을 더 사단은 그걸 먹음으로 해서 나를 더 악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는 기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감사는 문제의 빗장을 꺾어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문제의 빗장을 꺾어놓습니다. 할렐루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암울한 사건 속에 우리가 갇혀 있잖아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어느 곳이 정말 그 어두컴컴한 정말 지옥과 같은 터널, 심지어는 그가 그 육체 삶 속에서 스오리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스올 가운데 있다는 말은 내 육체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서 요나가 그림을 보면, 성화 보면 요나 보면요, 머리가 대머리예요. 왜 대머리인가 했더만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산이 얼마나 강합니까? 쇳덩이도 녹여버릴 정도로 우리 위산은 강하잖아요. 사흘 동안 그 속에 잠겨 있었으니 여러분, 머리가 온전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소화 안 된 게 기적이죠. 그런데 사방이 꽁꽁 막혔을 때, 완전히 꽉 막혀있는 그 인생 속에서 그가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으로가 아니라 억지로도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불평불만 소리는 나도 모르게 입으로 튀어나오는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내 목소리로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들리도록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렇게 목소리로 그 감사할 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빗장,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다시 그가 세상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빗장을 꺾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는 내 인생의 문제의 빗장을 꺾는데 속으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입술로라도요, 감사합니다라고 소리칠 때, 억지로도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 목소리를 통해서 빗장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온몸이 삭신 쑤시고 욱신거린 가운데서 그 밤에 다 잠들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야기합니다.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서 목소리 내서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바로 옥문을 여는, 빗장을 꺾어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감사할 때에 기적의 역사 출발점은 감사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감사는 빗장을 꺾어내는데 그것은 내가 목소리가 들려줄 때, 왜냐하면 이건 선포거든요. 선포. 그래서 항상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 흑암의 세력이 잡고 있을 때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선포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의 목소리는 그 흑암과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주여 감사합니다고 선포할 때 이것이 그곳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빗장을 꺾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늘 입술로 억지로도 주여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인생의 삶에서 불평거리는 많습니다. 근데 감사거리는요, 그 역경 속에서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목소리 내서 감사의 노래 부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만능 열쇠라는 거죠. 바로 내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내 인생의 삶에 막혀 있는 모든 빗장 꺾는데 땅이 진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4명의 문둥병자들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 가지고 그곳에서 심지어는 자기 어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참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문 입구에 성 어귀에 앉아있던 4명의 나환자들이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죽는 환경이 있잖아요. 어차피 죽어도 저 적진에 가서 죽이면 죽는 거고, 어차피 죽을 거 살려주면 우리 목숨 건지자면서 그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땅을 진동했던 거예요. 땅을 진동하면서 바로 그 소리, 발걸음 소리가 넘어지고 비틀거리면서 다시 일어나서 서로 4명이 부축하면서 가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발자국 소리들이 땅을 진동시키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들에게 큰 군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들려지고 혼비백산에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목소리로 감사할 때에 바로 그것은 여러 땅에 있는 모든 진동이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도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환경에 또 내가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목소리에서 선포할 때에 그 땅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제거돼서 그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다윗은 어둠의 동굴 속에 지금 숨어 있었던 거잖아요.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5절이요. 시작. 내가 불사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바로 저들의 날카로운 혀는 칼 같아서 바로 죽인다라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사자들을 움켜 삼킬처럼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그가 온 마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그 환경의 문이 열려지는,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감사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다윗은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의 날개를 보았다라고 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동굴 속에 캄캄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그 속에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요즘처럼 동굴에 관광지에 있는 동굴에 전등불 켜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흑흑칠같이 어둠 속에 숨어서 도들도들 떨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 그곳에 일어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나와서 정말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날개를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동굴 속에서 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지루까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날개를 보았습니다. 언제 보았습니까? 오늘 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때 그 날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컴컴한 동굴 속에서 새 날개를 확실히 볼 수 있게 하셨는데요. 우리도 사실상 동굴같이 지루같이 어둠 속에 앞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어두움서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그런 그 환경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를 볼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자체가 동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절대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새의 날개, 독수리의 날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환경 속에서 그가 본 것은 독수리의 날개를, 새 날개를 보았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감사할 때에 새 날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가 있음을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자, 57장 7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이미 내가 감사할 분은 오직 하나님께 정해졌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감사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감사의 대상임을 그는 고백하고 확 정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로 10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바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만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확정했습니다. 변하지 않도록 나는 확정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다 어렵습니다. 정말 감사거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모든 환경이 정말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럴지라도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억지로라도 목소리를 내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 그럴 때에 감사는 기적의 역사가 출발점이고, 감사는 여러분 우리를 정말 내 인생의 삶의 문빗장을 꺾어주는 능력이 있고, 감사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겠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늘은 좀 찬양을 좀 뜨겁게 좀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십시다. 우리 은혜 작사 작곡하는 분들이 또 찬양하는 분이 대전분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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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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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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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 감사였소. 우리 저보다 다시 한번 좀 마음에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 안에 여러분 은혜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지녀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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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입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다윗은 동굴 속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12번의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가 소리내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막혀있는 모든 빗장을 열어주셨던 것을 봅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있을 때 목소리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그 물고기의 빗장에서
하나님 꺾어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보 감옥에서 정말 그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찬양할 때에, 감사할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감옥의 빗장을 하나님이 꺾으셨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더 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만능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에는 기적의 출발점이요, 감사는 우리의 문 빗장을 여는 역사요, 감사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내 삶 속에서 감사거리가 없을지라도 억지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삶에 감사는 맞는 키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의 삶에 감사 속에서 모든 문제들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고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억지로도 감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목소리로 아버지를 감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감사는 기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을 행하실 때 감사했고, 하나님의 죽은 나사를 살릴 때도 먼저 감사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셨던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때 내 인생의 삶에 기적을 보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감사할 때 내 삶의 모든 빗장이 꺾여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감사할 때 내 삶에 하나님여 기적의 빗장이 꺾여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감사할 때 나의 문제 삶에 빗장이 꺾여짐을 믿게 하시고 억지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환경이 막혀 있을지라도 내 한 삶이 정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여 억지로도 믿음으로 감사의 목소리를 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우리를 다시 회복케 하며 감사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겠다고 하는 확정하고 확정되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감사의 이르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이 열려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이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감사는 내 삶의 빗장을,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빗장을 꺾어내는 능력이 있으며, 또 감사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또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오직 감사하겠다고는 확정된 마음을 내가 주께 정하겠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내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과거의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의 감사거리로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알게 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쓰레기처럼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인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되고 감사의 출발점으로 하나님은 바꿔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원망 대신에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원망의 열매를 그것을 먹고 목소리를 먹고 더 힘을 강해서 나를 더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내가 죄질 때에 그 죄짓는 그 죄를 먹고 더 힘을 얻어서 결국 나를 죽이는 일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사단에게 공급하는 그 영양소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사의 제사를 늘 올리며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내 환경 속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를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지금은 사울이 그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를 봄으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지금 환경이 어렵고 고통 속에 있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의 날개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서 독수리가 날개치 같은 새 힘을 주시고 높이 올라라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열려지는 축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도와서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찬양 좀 오늘 기도하는 시간 좀 있기를 원합니다.